예수님을 두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냐? 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매우 큰 일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풍랑 때문에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와중에 이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이제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난동 부리는 맹견이 조련사를 만나면은 잠잠해지듯이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치 주인이라도 만난 듯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 질문에요, 모순적이게도 대답한 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귀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가다라 지방을 이제 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은요, 굉장히 사나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올 만한 곳이 있으면은 이제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이제 돌아서 다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그 길을 기어코 그쪽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2사람을 예수님은 마주하게 되시는데요. 그러자 귀신 들린 자 2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풍랑이 일던 그런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은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근데 그 대답은 귀신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나눈 읽은 본문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아직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소리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처럼 홍길동의 아들, 홍길동의 딸, 혈족,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동류 혹은 동질로 이해해야지 더 맞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셨고요, 돼지떼는 비탈로 달려서 바다에 다 몰살하게 됩니다. 이러한 큰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연히 이제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선 이제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데요. 그들은 특이하게도 침상을 들고 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예수라는 놀라운 일을 한다라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난다면 내 병이 좀 나을 수 있겠다. 그런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은요,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째로 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해라. 작은 자야, 용기를 내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지만요. 이걸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뭐 팔이라던가 다리가 굉장히 아파서 제가 병원을 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진료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라라는 호출을 받고 제가 이제 진료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여는데 의사가 저를 보고 대뜸 하는 말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뒷걸음질 쳐서 그대로 나가시겠죠? 왜냐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상한 말을 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아니면 일반적인 말로 바꾸자면 사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팔 한번 들어보세요. 혹은 뭐 다리 한번 펴보세요. 스트레칭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해서 3일간 이렇게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어디가 아프냐? 혹은 뭐 내가 고치기 어렵다라던가 혹은 기적처럼 네가 다 나았다. 걸어가라. 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건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주변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서기관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냐면요.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볼 때 이상한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상한 청년 하나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마음의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배운 자들, 종교인들, 서기관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아니 인간 따위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하지만 귀신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류, 하나님의 동격, 동질이신 예수님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으라 라는 말 중에서 뭐가 더 쉽겠냐? 사실 이 말씀을 따져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요. 방금처럼 신성모독에 관한 종교적인 어떤 징계나 공격이 따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혹여나 잘못 이해하셔서 내가 살다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병이라는 것은요. 꼭 그렇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라면 죽음의 증상 중에 하나인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의사는요. 죽음의 증상, 그러니까 즉 질병 중에 하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은요. 질병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무리가 보고 이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까지의 배경의 내용이에요. 이제 문답식으로 정리하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질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답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질문. 예수님의 권능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답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권능은 바다와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셨고요. 또 질병과 죄악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위인도 아니고 그냥 성인 혹은 뭐 훌륭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불편하고 신성모독이 되는 거였죠. 이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제자 한 명을 부르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고 하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를 어디에서 만나냐면요, 세관에서 만나셨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세리라고 하면은 죄인입니다. 오늘날과 개념이 다르죠. 그때는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를 지배하는 그 로마에게 이제 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세리라고 하면 매국노의 역할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움의 대상, 또 혐오의 대상, 뭐 이런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사실 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였고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것도 그냥 길에서 만난 게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역할이 뭔지, 그의 신분이 뭔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세관에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마태가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성경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건 이제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마태인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마태에 있어서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는 어떤 심정,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아마 누구보다 뛰는 가슴으로 적어 내려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일반인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바다와 귀신을 제압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또 질병과 모든 죄악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그분이 죄악의 정점, 죄악의 미움의 혐오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와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영역에만 머물고 계실 것 같잖아요. 유대인들도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부정한 것도 만져서는 안 되고 머물러서도 안 되고 오직 거룩, 오직 정결, 이런 것에만 우리가 머물고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권능과 거룩을 가지신 이가 누구를 부르시냐면 세리예요. 죄인들이에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르시는 것에만 지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은혜의 크기도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거룩과 부정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은 피해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지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즉 거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 얘기들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피해 다니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인식, 평가를 그럼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심지어 그 상황이 얼마나 이상한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어봐요. 하지만 그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자신이 물을 기르려고 가지고 온 물동이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탄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세상이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깊숙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린 예수님과 우리를 부른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이유가 없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바람과 바다와 귀신을 제압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또 질병과 죄악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그분이 세상의 미움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치 세리 같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실상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배우게 된 것을 토대로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렇다면요, 이 부름을 받은 우리는 누구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에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다들 한 번씩 거짓 연기를 하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다들 이제 산타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을 들여서 선물을 준비한 건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산타가 한 거라고 자녀에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성탄절 아침에 잠에서 깨서 선물을 받은 자녀는요, 부모가 아니라 산타에게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사실 산타는 물론 있지도 않지, 물론 아이들이 옆에서 듣는다면 소리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지도 않지만요, 부모에게 자기 역할을 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 역할을 하니까 자녀는 산타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하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산타 노릇을 하듯 예수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요,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역할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사실 우리도요, 이 마태, 레위와 같은 상황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정한지 부정한지도 인식조차도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알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부정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거룩한 분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죄인을 찾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께서 기어코 죄인을 찾아서 부르시겠다라는 그런 크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는 결국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자격자가 자격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솔직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 봐야 우리가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몇 점짜리 따라감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의 요구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할 수도 없는 초라하고 미숙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이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판단하고 평가하시고 결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면요, 그 평가로 다 된 겁니다. 주님의 인정이라면 사실 그것이 세상의 인정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가 남는 거죠. 당위성이에요. 아, 나는 마땅히 그러하구나.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해도 나는 이미 자격이 되는 사람이구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당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일은요, 달력을 보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는 2020년과 2021년이 만나는 주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남다른 느낌이죠. 특히 2020년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그냥 다 흘러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1월 달이 되니까 코로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났죠. 교회뿐만 아니라 각 종교계도 다 사상 초유로 예배를 멈추는 일들이 발생했고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상점과 또 많은 시설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1월 달만 해도 이 겨울쯤이면은 뭐 다 회복돼서 정리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확진자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애석하지만 이게 몇 년이 더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약이 나온다, 뭐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요, 사실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 지금은 모르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요, 우리가 때 되면 독감이 오고 바이러스가 유행하듯이 어쩌면 우리도 이것을 그냥 오면 오는 거다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요,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한 가지 자세는요, 이런 위태로운, 이런 분주한, 각박한, 숨통 조여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위태로운 시기를 살아갈수록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됩니다. 예민한 비판, 편가르기, 헐뜯기 이런 게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사람이란 위기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욱 살아남고 더욱 챙기고 더욱 간직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인된 본성을 더욱더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뭐 위기 상황이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의 어떤 인간성 같은 게 다 무너지는 것들 보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점점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 헐뜯고 다 비방하고 자기 울타리를 더욱더 높게 쌓아내려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이어질 겁니다. 이런 시기,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시기에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원한다.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세속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한 가지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세상이 위기로 내몰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긍휼과 자비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마스크 못 구해서 난리 났을 때 1인당 몇 장만 살 수 있다 이런 거, 혹은 신분증 안 가져오면 못 산다 이런 것 때문에 줄 서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했잖아요. 그때 뭐 신문 기사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요. 본인에게 뭐 2장 몇 장밖에 못 사는 상황인데 내 다음에 온 사람이 신분증을 안 갖고 와서 발을 동동 굴러요. 이거 줄 대기 선 사람들이 자기 할당된 개수대로 다 사면 자기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먼저 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 나눠주죠. 이거 한 장 가져가세요. 할머니 이거 한 장 가져가세요. 다음에 신분증 갖고 와서 사시고 지금 이거 한 장 가져가세요라고 나눠주잖아요. 그 긍휼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런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뭔가가 있구나.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단순히 도덕 윤리에 기반해서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챙기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하니까 내 기회를 남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운동했어요.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였죠? 진짜 안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할당량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이런 모습들, 이런 자세들, 이런 정신들, 이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더욱더 밝히 바라볼 때입니다. 온 우주와 영적 세계의 모든 세계의 절대자 되신,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실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2팔을 벌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긍휼의 2팔을 벌리고 자비와 또 자비가 담긴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으로 세상에서도 더욱 담대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걸로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과 길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 의지하셨어요. 남은 2020년도 또 다가올 새해도 나를 여전히 부르시고 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